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게 환영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교인은 아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다 여기 모이신 줄 아는데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 저도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그 사랑하고 좋아하는 예수님이 렉싱턴에 나타나셨어요. 만약에. 네. 렉싱턴에 나타나셔서 이 성전으로 들어오신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네. 근데 예수님이 혼자 나타나신 것이 아니시고 다른 무리들과 함께 교회를 들어오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같이 오신 분들이 평소에 여러분들이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오셨어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별로 그럴싸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존경할 만한 그런 그룹도 아니고 오히려 좀 평소에 좀 약간 속으로는 무시하고 좀 별로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예수님과 그 친구들을 환영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계속 좋아하고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 교회는 좀 안 맞으시니까 나가시라 하시고 교회 문을 닫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만 들어오게 하시고 나머지 무리는 다 나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좀 더 나가서 예수님이 너무 못마땅해서 우리 교회랑 너무 안 맞고 내가 믿는 거랑 너무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현재 2025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면 어떤 모습이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성육신 하신 그 모습이랑 비슷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Jesus Christ, Superstar 막 이러면서 막 불 번쩍번쩍 하면서 막 그렇게 화려하게 오실 것 같지는 않으시죠? 예수님인지 아닌지도 잘 좀 알아보기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그런 출신도 그렇고 말구유 같은 데서 비슷한 데서 태어나시고 당나귀 현재 당나귀는 없지만 당나귀 타고 다니는 사람 없지만 그렇게 예수님은 짠 하고 나타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소원시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믿고 또 믿으신 데는 이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예수님이 왜 죽었나 그런 것도 많이 공부를 하고 들으셨을 텐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까지 가서 억울한 죽음을 겪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주일학교 다니고 계속 교회에서 다니신 분들 아주 그냥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네, 그것 맞는 대답이에요. 틀린 대답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지 말고 왜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당시에 어떤 인간의 죄성이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몰고 가게 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아가서 핍박까지 하게 되지는 않는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봅시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이제 부활절을 보냈잖아요. 아직도 계속 부활 주간이에요. 근데 뭐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어? 안 했어? 뭐 안 믿으시는 분도 있고 아마 여기 계시는 분은 다 믿으시겠지만 뭐 그런데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건 분명해요. 왜냐? 그 전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확 바뀌었어요. 맨날 숨어있던 그런 제자들이 막 바뀌어서 밖에 나가서 예수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의 부활 이후의 행적과 초기 교회가 박해받는 또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그것을 설명해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역사서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보시나요? 저는 보는데 재밌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 봤을 때 언제가 제일 재밌습니까? 반전이 있을 때가 재밌어요. 그렇죠?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좀 지겨지만 하고 뭐 좀 뻔한 얘기가 가는데 갑자기 반전이 딱 스토리에 나오면 이건 뭐지?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이 바로 그 반전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반전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막 숨어 있다가 나가서 이제 막 예수님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용감해졌어요. 그들이 갑자기 막 목 내놓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막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에 따르는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박해에 가장 열심히 앞장을 선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바울이죠. 근데 이 사울이 그 박해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가 될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열심이 거기가 그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박해에 그치지 않았어요. 너무 열심히 내다 보니까 다른 곳에도 막 박해를 피해서 간 모든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잡아 끌고 와야겠다. 그래서 그의 박해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른 데까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은 그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거기 가는데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은 묘사하기를 그가 살기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죠? 완전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나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물어봐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던 일행도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완전히 이거는 반전이에요. 기절할 일이죠. 근데 여기서 흥미있는 게 예수님이 사울한테 질문하는 그거가 참 저는 흥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정확한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따르는 믿는 자들을 박해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자체에서 저는 이미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따르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는지, 자기 몸처럼, 자기의 고통처럼 여기시는지 그 사랑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분들이 밖에 나서 매 맞고 오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밖에 나서 매 맞고 다니면은 그게 내 고통이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을, 아픔을 묵과하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도 이 안에 있습니다. 이제 사울을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그렇게까지 살기를 가질 정도로 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나 심심하니까 박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무엇이 그토록 그의 인간성을 왜곡시키면서까지 박해를 하게 열심을 내면서 잡아들이도록 여기서 남녀노소 막 닥치지 않고 잡아들인다 그랬어요.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저희 집은 제가 클 때까지 믿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13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순수한 신앙 처음에 그래서 저는 소원이 우리 집이 믿는 집이 되는 거가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 기독교 가정은 다 좋겠지?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부름을 받아서 미국까지 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목사가 되고 다 제 계획이 없었는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 목사가 돼서 종교계에 들어왔어요. 깊이 들어오면서 많은 괴리를 느꼈습니다.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한때는 고등학교 끝나고 나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적도 있어요. 난 다신 교회 안 가.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저를 불러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괴리감과 실망감, 상처, 그 모든 경험들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곡된 것들이 많아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경험들을 제가 겪으면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목사가 아침에 열심히 교회를 나와서 이거를 하려 그러는데 종교인이 되지 말라 그러니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종교 열심히 있는 사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이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 믿음,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들이 오히려 우리를 종교 틀 안에 가두어서 우리를 더 넓은 사람이 되게 해야 되는데 더 편협하고 비판적이고 또 자기의를 하나님 이름으로 내세우게 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목회자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목회자들도 예를 들어서 목회가 더 중요해, 내가 더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그러는 생각으로 본인들의 가족을 더 소원시하고 돌보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기가 쉬워요.
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져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제가 하는 일이 심리 치료잖아요. 지금 하는 일이. 근데 제가 심리 상담 치료를 하면서 얼마나 가족 관계가 중요한지, 또 가족 안에서 상처를 얼마나 받는지, 또 가족 안에서 또 힐링이 되는지 너무나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정작 사랑해야 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돌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로 우리는 옳고 그른 그 잣대를 가지고 내가 더 의로워, 그래서 의로운 종교인이 되어져서 본인도 모르게 남을 정죄하고 배타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처럼 되는 거죠. 사울이 얼마나 훌륭한 유대인입니까? 근데 사울이 그 자기 열심이 오히려 독이 됐어요. 우리도 사울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런 막 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밀어내고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여러분께 한 질문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까지 가서 억울한 죽음을 겪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어떤 죄성이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몰고 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울을 보면 그 사울의 핍박을 이해를 하면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의 그 열심인 종교성은 잘 포장된 그의 자아였어요. 우리가 이고라 그러죠. 이고가 너무 세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울의 자아, 본인도 속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유대교를 위해서.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자아입니다. 우리의 이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란시스칸 프리스트인 리처드 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계속 책에서 말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아 중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중독돼 있다. 우리의 자아에 중독돼 있다. 그래서 해방을 못 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해방을 해야 되고 회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자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아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자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문장 안 듣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내 얘기 열심히 안 들어? 자아예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안경을 안 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잘 누가 조는지 누가 열심히 듣는지 잘 안 보입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 자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아는 우리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아. 내가 내 생각이 맞아.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해보면 부부들이 와서 뭐 여러 가지 싸우는 것도 있지만 다 자기가 옳대요. 예, 다 자기가 옳대요. 그러니까 싸움이 끝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서 쟤는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내가 옳아. 근데 또 자아는 욕심도 많아요. 자아는 어떠냐면 우리 자아를 자꾸 부풀려야 해요. 자아가 꺼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 되잖아요. 내 자아가 상처를 입고 내 자아가 잘 부풀려지지 않으면 남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아는 남보다 잘나야 돼요. 내가 좀 나아. 내가 걔보다는 좀 나아. 내가 조금 더 잘났어. 그리고 자아는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 남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막 남을 깎아내려야 되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약해서 그래요.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는 파워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의롭다는, 자기가 의로운 자라는 그 포장된 자아에 사로잡혀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막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미워해서 어디까지 갔냐? 살기가 됐어요. 살기. 그냥 못마땅의 수준이 아니고 살기가 되고, 뭐 어떻게 되냐? 잡아 처치해야 되는 데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자들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살인자한테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무슨 범죄 조직에서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니고, 로마인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그래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게 하고 그거를 음모하고 그거를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이에요. 또 아무것도 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좀 심리를 상상해 보면요, 아마도 그 당시 종교에 열심히 있던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왜냐? 본인들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 기다리던 그 메시아랑 너무 달라요. 그 상상하고 자기네들이 믿고 이럴 거라는 그 메시아랑은 하는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같이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인들, 창녀들, 이건 뭐지? 너무너무 못마땅했을 겁니다. 다 틀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본인들이 평생 공부하고 믿고 옳다고 생각했던 그 가르침들이 다 도전을 받아요. 그들의 자아가 위협을 받습니다. 내가 틀렸어? 아니, 이 사람 뭐지? 대단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종교파에서 막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놓을 만한 뭐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목수 아들이 뭐 평범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마음에 안 드는 무리들이랑 돌아다니면서 막 가르치고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감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니까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그래서 없앤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자아가 무서운지. 역사에 그런데 종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을 억울하게 박해하고 죽인 사례가 예수님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아니죠.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가장 분명한 예가 뭐냐면은 십자가 전쟁이에요. 십자가 전쟁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은 전쟁을 했어요. 그 옳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어? 죽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전쟁을 했어요. 미국 역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미국 역사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 이름으로 인종차별을 했어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박해하며 인권이 박탈되는 것을 보며 묵과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로 여기 섰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슴 아파합니다. 부활절 전 성주일을 지내면서 제가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그 어떤 뉴스였냐면 아이스가 사람들을 추방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비디오였어요. 하얀 옷을 입히고 몸을 결박하고 머리를 빡빡 깎고 허리를 반쯤 굽혀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이 제 머리를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그곳에는 진짜 갱 멤버도 있었을 거예요. 다 좋은 사람 아닐 거예요. 범죄자도 있었을 거고 억울해서 끌려간 사람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에 상관없이 그 모두들은 누군가의 아들이며 아버지이며 누군가의 형제일 거예요. 그들이 끌려가는 그 모습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동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금요일 날 저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데 그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너무 비슷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할 때 이렇게 합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끌려가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인간들은 그렇게 취급하면 안 돼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념의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답지 않은 그런 취급을 받고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블랙 라이브즈 매터 일이 있을 때 그 비디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저는 블랙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블랙이 아니라고 동케어합니까?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박해당하고 여러분이 고통받으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이 박해받는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기독교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웃을 못 받고 있지는 않는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념의 이름으로 인권을 무시하지는 않는지, 혹시 종교적인 의로움에 포장된 나의 자아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사울의 눈에서 벗겨졌던 그 비늘처럼 우리 중독된 그 자아가 벗겨지기를 기도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함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매일 물어보고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 쉬워요?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쉬울 때도 있는데 되게 어려워요. 오랜 신앙생활 했다고 더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 공부를 했다고, 저 신학 공부했지만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신학 공부했으면 더 고민해야 돼요. 더 성찰해야 돼요. 더 위험해요. 오히려 더 자아로 가득 찬 종교인이 되지 않는지 자아 성찰을 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길에 서 있는 건 아닌지, 나의 자아가, 나의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이 나를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을, 위선자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합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혹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까먹는다든지 돌보지 않는다든지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게 막 좁아가지고 막 그런 거 아니고 할 걸 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모럴리스틱한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는 데는 아주 확실한 분명한 정답이 항상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저 정답 알아요 그러면 조심하십시오. 왜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아예요. 다 몰라요. 저 목사인데 다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 잘 믿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돌아보는 수양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 눈에 뭐가 씌인 건 아닌지, 내 선입견은 뭔지, 혹시 내 자만과 욕심이 내 눈을 가르는지, 내가 왜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는지 들여봐야 됩니다. 막 남 눈에 있는, 자기 눈에는 대들보가 있는데 막 남 눈에 티끌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눈에 티끌은 보이는데 자기 눈에 대들보는 못 본다고. 왜 내가 쓸데없이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왜 끝까지 내가 옳다고 빡빡 우기는지 예수님 앞에 가서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누가 썼을 것 같아요? 반전이에요. 사울이 썼어요. 예수님 핍박하고 살기가 등등한 그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 쓴 책이에요. 고린도전서 후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장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부분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반전이 여기서 나타나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반전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의 장을 썼어요. 이 고린도전서는 반전을 경험한 바울이 쓴 저서입니다. 그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는 자아에서 자유했습니다.
자아 중독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회복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항상 잘할 수는 없죠. 우리의 악한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눈에 씌인 비늘이 벗어지고 두려움과 미움에서 나와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완벽을 추구할 수 없어요. 저희는 완벽을 추구하고 싶고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아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뭐를 하나요? 우리는 그저 매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해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이 반전, 사울한테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 사울을 바울로 만들게 한 반전의 기적, 여러분이 경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재밌어요. 지겹지 않아요. 계속 반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반전 엄청 많아요. 우리의 선입견을 깨는 반전이 너무 많아요.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돼요. 반전 아닙니까? 미움이 사랑이 돼요. 슬픔이 기쁨이 돼요. 두려움이 용기가 돼요.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도 매일매일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그런 반전의 기적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